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의 발달하면서 무의식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다 설명되어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무의식의 단계를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적인 표현이다 라고 바꾸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영생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명,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점점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친구하고 있구나. 아니 이거 보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기쁘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화예요. 영적인 소통입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들은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삐딱하게 앉아서 비자발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반응도 없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보지만 무표정은 표정을 갖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의 내용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어느 심리학자인 메리 비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단어는 7%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 음성이 38%가 작용하고 비언어적인 요소, 외모, 표정, 그의 행동이 바로 5%가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언어적인 모습이 언어가 차지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많은 요소는 저의 말 속에도 있지만 제가 전하는 그 제스처, 표정, 언어, 모든 모습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언어적인 언어를 어떤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한 가지를 첨가하면 이 비언어적인 언어를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표현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과 형식보다도 의사소통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비언어적인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의 언어는 어때요? 나는 싫어요 라고 하는 표정을 갖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나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표정은 가기 싫어요, 짜증나는 그런 표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봅니까? 그 언어에 이미 비언어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사람과도 이 영적인 대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불일치가 일어나면 어때요?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불안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수록 불일치한 대화를 일치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나와야 되고, 내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반대로 또한 우리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도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 외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진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수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진솔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솔하였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진솔함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것이 진솔함입니다.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종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